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오늘도 마음껏 아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장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직분자들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친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해져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먹일 때에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진행 중에 있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지역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섬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안전사고와 불미스러운 일 생겨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력한 성도들 이번 중에 가료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바라는 성도들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그 뜻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17절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가서 사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이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행여나 요셉처럼 잃어버릴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17절까지는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과의 만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들인 줄을 분명 알았지만 형들은 그들 앞에 있는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3일 동안 모두 다 함께 가두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그 모습을 잠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혹시 님비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냄비가 아니라 님비입니다. 영어인데 not in my backyard 앞 글자만 따서 님비 혹은 님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님비는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님비 현상은 어느 국가나 민족 할 것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님비와 대비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언어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처 나무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다 먹게 했습니다. 인류학자가 시작을 외치자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가면 혼자서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니? 그때 아이들이 외쳤던 말이 우분투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되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성품 혹은 모습에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고 나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나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 중에는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일터만 괜찮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괜찮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제 보았던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7년 풍년이었던 애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7년 풍년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기근은 그런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기근이었고 그 정도도 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약속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얼마든지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기근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태풍 피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온다고 만사가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언제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좌절하거나 낙심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도 불행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무런 어려움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에게는 연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도 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도 찾아왔고 7년 풍년을 겪은 애굽에도 온 세상에도 기근은 찾아온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두 개의 태풍이 연거푸 우리나라에 오면서 많은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런 상황을 다 열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껴나갈 테니까 적당히 준비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준비할 경우에는 정말 적당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집, 내 직장, 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등만 들고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든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만사형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가려 중에 있는 성도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이